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납니다. 가정의 환난이나 또 직장의 어려움이나 또 자기가 하는 사업의 여러 가지 고난이나 또한 자기의 질병이 있어서 육체에 당한 그런 아픔이나 요즘같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지럽고 힘든데 나라적인 이러한 혼란이나 또 사회 질서의 문제점들, 혼란, 하여튼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모든 혼란은 한마디로 유월절 환란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대체 성도는 수많은 환란을 만나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유월절 환란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대체 유월절 환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수긍이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유월절 환란이 무엇이고 또 그런 종류의 환란이라고 할 때 그 환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이 점을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에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환란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유월절 환란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던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이 장자 재앙이라는 것은 초태생을 죽이는 것이죠. 그게 바로의 아들이든 종의 아들이든 또 짐승까지. 그럼 첫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장자가 되니 둘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셋째가 장남이 되는 순간 셋째가 죽고 한마디로 전멸 재앙이 이것이 장자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이런 환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이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환란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방인들, 애굽인들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야, 너희들이 이런 환란 만났을 때 이래라 하는 말씀을 풍문으로 들어서 그것도 좋습니다. 직접 들어서 그것도 좋고요. 전해 들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첫째, 생명을 얻었습니다. 장자재앙은 다 죽는데 안 죽었어요. 그 생명 얻었죠. 둘째, 해방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다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 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뭘 통해서? 그 장자 재앙, 유월절 통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들은 속박된 그 나라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거기서 벗어났단 말이죠. 이것을 유월절 통해서 가진 증거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그들이 놀 때 이웃에게 검은 보화를 다 요구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종살이 할 때 받지 못한 노예값, 수고의 값, 대가를 다 한몫받은 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소유를 한 움큼씩 다 쥐고 놓았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유월절 환란 때에 계명 지킨 자의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계명 지키는 자에게는 환란이 아니에요. 오히려 생명 주고 또 자유 주고 구원 주고 소유 주는 이는 축복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 환란 중에 장자 재앙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여전히 환란입니다. 환란. 그 유월절 환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환란이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이 환란이 유월절 환란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씀하냐? 그 환란 중에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이익이 있는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을 두고 유월절 환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서 무조건 환난은 유월절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에서 내가 계명 지켜야 그 환난이 나에게 유월절 환난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힘듦이 있습니까? 또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공감이 있습니까? 사업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또 환난이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지금 아주 위기 중의 위기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위기를 우리 모두가 지금 당하고 있죠. 사회적으로도 지금 예측 불허입니다. 질서가 잡혀지지 않아서 구심점이 없으니까 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많이 염려가 되고 국방이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솔직히 많이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지금의 환란이 우리에게도 어떤 환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유월절 환란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유월절 환란이 되기 위해서는 이 환란 중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요, 우리 역시도 첫째, 생명 없습니다.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 가면 우리의 필요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딱 연결된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희한하게 어려울 때 우리가 반사이익으로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달라붙고 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신용으로 실로 하나님을 자기가 잡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왜? 약할 그때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강할 때보다 더 크게 역사하니까 실상 육신의 강함보다 육신의 약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함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더 좋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 중에 유월절 환난같이 계명 지키면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첫째 하나님께 달라붙는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생명 구원 얻고 둘째는 우리가 자유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이 해방은 어디서 해방입니까?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서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이지만 애굽같이 우리를 딱 얽어매고 있는 종속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 종질한다고 평생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징벌은 주님 받으셨지만 징계로 늘 만신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망에 종되어서 죽인다니 벌벌 떠고 죽을까 싶어 겁나고 사망의 음침한 그늘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정말 살아있으나 산자같이 않게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큰 그늘이요 고난입니다. 마귀에 종되어서 마귀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괴롭혀서 불안감 주지, 초조 주지, 염려 주지, 근심 주지, 두려움 주지, 미움 주지, 시기 주지, 그래서 불만 주지, 불평 주지. 이 여러분들 정말 하늘이 맑아도 오늘도 왜 이렇게 찌푸둥하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어둡게 삽니까? 마귀가 다 우리를 주장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생각이나 해내고 말이지. 왜 그렇습니까? 죽을 짓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냥 꼬이게 마귀가 속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속여가지고 속아서 그렇다 말이에요. 여기서 다 우리를 놓여서 자기가 자유하는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자유생활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 무슨 죄지을 여유 있습니까? 죄 지을 여유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좀 편할 때 아이고 야 죽겠다 그러죠. 진짜 죽을 엄동설화해서 지금 이런 죽는 산일 땐 죽는다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까지 살아남아야 되지 요거밖에 없어요. 죽음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이겨버립니다. 이겨버려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우면요 사망에서도 벗어나고 마귀에서도 벗어나고 정신 바짝 차서 이 아이는 마귀 여러분 유혹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마귀가 씩씩 건질고 유혹하지
지금 배고프고 힘든데 그 마귀 미역 그 덕에 정신 듭니까? 그런 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마귀의 사유하고 진리와 영감대로 살 수 있는 자유생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또 셋째는 우리 또한 구원 얻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세속적인 생활, 완전히 세상인지 정말 하나님 믿는 교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요, 우리의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한 가운데 우리의 이 하늘나라 준비, 천국 준비, 건설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소유에 희한하게 어려운데, 이상하게 어려운데, 내가 몸이 많이 아팠는데, 내가 사업이 많이 힘들었는데, 내 가정이 많은 우환이 생기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유는 더 많아졌어요. 희한하네. 이게 바로 유월절 환란입니다. 유월절 환란. 하지만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모든 환란이 다 유월절 환란이 아니라고 했죠. 이 어려움 중에 어떤 자?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이 환란이 유월절 환란이 되지, 그 어려움 중에 말씀으로 순종 안 하면요, 환란은 역시 환란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란은 취사 선택의 기로라라고 누군가 말합니다. 고난이냐 멸망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평안이냐 사망이냐,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환란의 우리의 결정입니다. 우리의 대함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입니다. 또 내가 속박이냐 종살이냐, 자유냐 해방이냐, 둘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환란의 나의 취사 선택이에요. 소유의 넉넉함이냐 소유의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결과냐, 이것이 우리의 취사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취사 선택은 언제 하느냐 하면 환란의 제일 밤중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재앙이 몇 번째입니까? 제일 마지막 10번째 순서입니다.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지겹고 지겨워요. 마지막 10번째 그 장자재앙 때에 요 4가지의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도 이 환란이라는 것은 길고도 길고 길어서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피곤해하고 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환란으로 끝나요. 아휴, 하루하루 살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고 말이죠. 떠나고 싶고. 여기서 여러분들 천국 생활 못한 사람이 여길 떠난다고 어디 간들 우리의 천국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지옥이에요. 똑같은 지옥. 이 세상 어느 곳도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품밖에 없어요. 그것이 참된 우리의 구원의 성과 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환란 때 피하려고 생각하고 피곤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환란을 견디면서 이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란의 절정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딱 순종하면요, 거기 올바른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생명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과 자유와, 환란을 통해서 구원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소유의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환란임을 명심합시다. 자, 그러면 이 환란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그 명령대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재앙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해방, 자유와 구원과 소유를 받았어요. 바로 이 명령이 환란 이기는 비법입니다. 비법.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 도리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종류의 환란이든 유월절 환란이라 그랬죠. 기억합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났을 때 내 몸이 아픈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식이 예민한 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직장에 어려움 만나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집 나라에 이 어려움 만나는 거, 이거 여러분 정말 나야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죠. 우리는 다 국민으로서 한 그런 무거운 짐을 같이 져야 돼요. 특히 믿는 사람은 우리는 다 참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날의 어려움 대해서 우리는
이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해서 이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죠. 극복해야 됩니다. 잘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유월절 환란 장자재앙 때 이기는 법, 그 법대로 우리가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환란도 유월절 환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 네 가지만 주시지 우리를 참 고난과 멸망을 만나고 사망을 만나고 그리고 참 속박과 종살이나 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곰피변화 당하는 그런 결과의 환란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환란 이기는 법 몇 가지 여기 보니까 본문에 총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째가 먼저 양 피를 설주, 기둥이죠. 바르고 인방, 기둥 사이에 있는 이 나무 이걸 인방이랍니다. 인방에 딱 발라서 그 안에 그 방 안에 들어서 이 양고기를 썬 나물을 무교병을 먹어라 그랬다고요. 첫째가 양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양피 안에. 이 양피 안에 거한다는 뜻이 뭡니까? 주님의 대속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 가지 환란 때문에 정신이 다 여러분들 혼이 나갑니다. 뭐 아프면요, 뭐 딴 거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힘들면 딴 거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어제 아픈 거 안 아팠으면 한 것밖에 없죠. 빨리 어려움이 지나갔으면 한 것밖에 없죠. 불만 불평이나 가득 차고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이나 가득 차지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 와중에 기억하십시오. 우린 주님의 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피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저희가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둘째, 주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대신 이행하셔서 우리가 어려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주님께서 우리를 화친케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 얻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영감으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둘째, 대속은 내 것인 것을 믿고, 둘째는 이 대속으로 인해서 나는 주의 피에 팔림받은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나는 내가 아니고 나는 주의 종, 주의 소유다 하는 것을 주의 대속을 믿으면 이건 저절로 딱 우리에게 나오는 기결의 공식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다 하는 것을 둘째 믿고, 셋째는 주의 것이니까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요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진 것이 뭐냐? 주님의 대속 안에 거하는 겁니다. 환난 때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해야 하나님의 이 은혜 받고 하나님 능력 받고 하나님 보호 받죠. 하나님과 능력 연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요, 피 외에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그렇기 때문에 중보의 역사입니다. 이 피가 이것이 얼마나 끈적끈적하냐, 얼마나 강하냐, 이것이 이 접착도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렵고 힘들 때 이런 강한 자한테 붙어야 돼요. 능한 자한테 붙어야 돼. 하나님께 들어붙어야 돼. 이 방법이 피밖에 없어요. 그 피 하나입니다. 이 비법이,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비법, 이 이치입니다. 우리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피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대속으로 나는 재산받고 어렵담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 믿고, 난 주의 피에 팔린 자 된 주의 것인 것을 둘째 믿고, 셋째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셋째 믿음에, 그러니까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의 대속으로 받은 7가지의 대속의 은혜대로 사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죄짓지 않는 생활로, 사망에서 해방되었으니 내가 죽음 때문에 죄짓지 않는 생활로, 마귀에서 해방받았으니 마귀 게임 때문에, 마귀 유혹 때문에, 마귀의 간섭 때문에, 마귀의 그런 이간질 때문에 내가 죄짓지 않는 생활로, 하나님 율법 완행의 의를 받았던 것을 알고 율법대로 내가 다 의의 생활로, 하나님 화친된 것을 알아서 하나님 항상 모시고 하나님 배반치 않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생활로, 나는 영생되었다는 것을 알아서 진리로 영감으로 영생생활, 요 7가지를 하기를 율법의 행위로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지, 내가 결심하고 내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그건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마귀가 그런 건요 아주 우습게, 네가 결심해서 네가 무슨 의지를 네가 뭐 한다고 하면 그냥 벌썩 들어가지고 아이고 안 할게요. 아이고 내 이러다 죽겠다. 이러면 내가 망하겠다. 금방 뺏기도록 도망가 버립니다. 절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이 대속을 입고 사는 생활, 자기 의지로 자기 결심으로 이게 율법으로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하려고 하십시오. 주의 대속은 내 것이고 나는 주의 것이니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고, 내가 대속 입은 자니 대속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되자니 희한하게 대속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줘요. 나를 붙들어줘서 희한하게 죄를 이기게 됩니다. 을을 쉽게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영생의 삶으로 진리로 영감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 이렇게 우리가 대속을 입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 환난을 이기는 비법입니다. 주님의 피 안에 거합시다. 둘째는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어야 돼요. 양고기는 주님의 이 몸, 주님의 피죠. 주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은 생각입니다. 주님의 이 몸과 피를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자꾸 생각해요. 첫째, 희생. 그분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분은 모든 자기의 영광 존귀를, 자기 지위 권세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구유에 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사람으로 이름도 없는 그런 한 인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의 그 희생, 얼마나 그분이 자기의 모든 귀하고도 귀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을 다 희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생의 필요는요, 우리가 워낙 죄를 저질렀어요. 무슨 죄? 내가 소유를 탐하고 내 모든 지위 건설을 탐하고 내 모든 영광과 나의 존귀를 탐해서 뭘 했습니까? 분복에 맞지 않는 그런 짓을 해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내가 막 부자로 살아야 되지, 뭐 남이 좀 알아줘야 되지, 뭐 내가 힘도 있어야 되지, 이래가지고 하는 짓이 죄만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 시킨 대로만 하고 하나님 계명 어긴 그 죄, 이 저지른 죄를 해결해 주려고 하기 위해서는 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값으로 내놓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 소유를 내려놓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자기 지위와 건세를 내려놓으신 희생입니다. 희생. 둘째, 그분이 낮아지셨습니다. 사람, 하나님이 창조주가 사람 되어지까지 오시면 얼마나 낮아지셔야 될까요? 이 불가능,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인데 지원받은 제가 이 종들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내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제는 베이비시터가 하겠다. 애 돌보면 되겠다. 아이고, 우리 은기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은기 업고만 다니면 되겠다. 그건 아이고 대단한 할아버지네요. 그건 다 여러분 인정하고 그건 할만하다고 하고 또 할 수 있다 생각하죠. 그 나는 이제 이 종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 해보세요. 이런 기도 쉽게 해서 막 기둥도 없습니다. 아이고 대단한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람 되오시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 되오기까지 낮아지셨죠. 그리고 율법을 제정하신 분, 율법 아래 율법에 저촉받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수치스러운 낮아짐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기를 죄값을 치르기 위한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까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받으셨죠. 조금 아파도 아야야 어마엄살 다 뜨는 우리 인간, 그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그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은 완성, 인간으로서 완성은 죽음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이것을 머리 그리고 정강이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 모든 대속의 어떠한 역사를 전부를 불에 굽다는 것은 물에 삶거나 날로 먹지 말고 생으로 먹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주 흐릿하게 희미하게 하지 말라고. 불은 화끈하잖아요. 화끈하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간절하게 이런 주님의 대속을 허리멍텅하게 한번 생각했다면 하든지, 주님이 뭐 하자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간절하게 주의 대속의 전부를 간절하게 생각하기를,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이 있으면 즉시 소화하라. 뭡니까? 밤에 먹을 때 즉시 이걸 다음에 생각하지, 시간 날 때 생각하지, 산기도 갔을 때 생각하지, 내일 새벽기도 때 생각하지, 마음이 여유 있으면 좀 생각하지, 몸이 좀 안 아플 때 생각해야 돼. 그래가지고는 환난 못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힘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즉시로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는 주의 대속의 어땀을 내 나름대로는 다 전부를 동원해서 간절한 생각은 거기에서 주님 날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주님 날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하시는데, 주님께서 날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이렇게 고난 당하신데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렵다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여기 딱 놉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둘째는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셋째,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그랬어요.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은 부풀면 사이를 이간시키죠. 즉 풀목의 역사입니다. 그 누룩이 없으면 화목의 역사죠. 우리는 주님의 피로 받은 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직책에 걸맞게 화목케 하는 말씀까지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믿는 생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사람끼리 화목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어떨 때? 환난 때.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언제? 대환란이 일어나는 말세 때. 말세의 특징요, 사랑이 식으십니다. 제 코가 석자라고 남을 돌아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 구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때 다른 사람 구원을 더욱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랑과 화목케 하는 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입을 때만 화목되지, 이 없으면요 절대 공통 풍모가 없는데 인간끼리 어떻게 화목이 됩니까? 절대 화목이 안 됩니다. 마귀가 이간질하기 때문에 화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의 피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한 형제요 한 권력이요, 우리는 하나가 돼. 내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화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형제가 하나 되기를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어떻게 하든지 형제와 하나 되는 하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긍휼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한테 그냥 찢겨 죽고 십자에 달려 피 흘려 죽고, 그리고 마구 그냥 찢겨 죽고 검투사에 칼에 찔려 죽고 하는데, 거기에서 말이죠, 무슨 일이 났습니까? 복음의 꽃이 확 피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의아하게 만들고, 와, 무슨 일이. 그래서 복음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노예에서 상류계층으로, 그리고 왕족으로 퍼졌던 것은 바로 그 원형 경기장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사랑의 실천이 일어났어요. 형제들, 내를 먼저 형제를 보호하고, 죽음 속에서 자기가 그 형제를 보호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아끼고, 형제를 위하고 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실상 죽음 앞에서 그것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야, 저 예수교가 대체 어떤 예수교기에 죽음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담대하며 죽음에서도 구걸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가. 감동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환난 때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화목하는 이 일에 힘쓰면요, 거기에서 뭐가 납니까? 능력이 나옵니다. 능력. 놀란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썬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썬나물은,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남겨주신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구원은 고난과 함께 받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는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고난은 내가 죄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 세상 어둠이요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뜻대로 대속을 잇고 살면 제한지을라 해보십시오. 많은 마찰. 어렵게 살려고 해보세요. 많은 반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려고 해보세요. 세상에 구경거리대. 저거 봐라. 아이고, 저 교회 간다고. 아이고, 저거 말씀 들어 산다고. 아이고, 자기의 산업도 빼앗깁니다. 쉽게 해서 내가 내 밥그릇도 못 챙겨요. 비잉시 같은 게 제가 집 밥그릇도 못 챙기고, 아이고, 저것도 남자라고. 참, 가족들이 불쌍하다. 오만 비방과 오만 욕거리 닫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 빛을 모르기 때문에 욕할 수밖에 없고, 빛 켜면요, 불 꺼라, 다 반대하고 다 여러분들 그에 대해서 전부 다 적대시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면, 대수 있고 살면 대적이 있는 것은 필시 마땅한 것을 이걸 일상스럽게 생각하고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날 칭찬과 존경과 영광과 함께 설 수 있고, 영광의 영이 그 때에 함께 하셔서 나중에 영광스러운 자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썬나물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먹는 요 네 가지가 있어야 돼. 이것을 먹기를 어떻게? 양고기, 썬나물, 무교병을 먹기를 발에 신 씻고 허리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먹으라 그래. 이 말은 뭡니까? 레디 고. 딱 출애굽할 준비 딱 해서 지금 먹는 거예요. 빵 여러분들 그냥 무교병이니까 씹긴 좀 힘들겠지만 양은 적지 않아요. 그냥 넣고 안에서 목이 막히면 썬나물 먹어가지고 춤을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좀 영양분도 강해지니까 양고기도 뜯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그냥 하면서 딱 준비해가지고 가자 하면 바로 떠날 이 자세를 하고 먹으라 그랬어요. 이 뭡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 당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떠날 자세. 세상을 떠날 자세.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지 세상이 아닙니다. 엉덩이 무겁게 탁 틀어붙어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안 떠나려고 하니까 이 자리 내가 절대 못 떠난다. 이 형편 내가 절대 못 떠난다. 이 처지 내가 절대 못 떠난다 하는 여기에서 우린 다 마귀한테 애국 병정에 바로에게 다 사로잡히고 죽습니다. 죽어.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우리의 나라는 하늘나라.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무공세계 하늘나라.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세상을 덩지고 떠나고자 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가지 내가 가고 싶대서 가는 거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병들어서 죽고 내가 아프니까 죽고 돈 없어서 죽고 아니에요. 건강해도 돈 많아도 높은 지위에서도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면 착 갑니다가 돌연사 그냥 애서로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들어붙으려고만 생각지 마시고 우리의 본능에 져서 이 세상은 떠나야 될 세상인 것을 알고 항상 떠날 채비, 떠날 준비, 지금이라도 내가 천국을 향하여서 간다 하는 이런 자세로서 우리가 환난을 대할 때 그때 환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어렵죠? 나라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정말 큰 짐입니다. 또 예측 불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나 우리 이런 가운데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무엇으로? 유월절 환난으로. 이 환난을 통해서 생명과 자유, 해방과 구원과 소유의 넉넉함을 주십니다. 소망 가지고 우리가 할 바는 그러나 환난 이겨야 되지. 환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좀 있으면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가 이 환난이 유월절 환난이 될 수 없습니다. 환난에서 우리가 성리법 주의 피 안에 갑시다. 양고기 먹읍시다. 무교병 먹읍시다. 썬나물 먹읍시다. 급히 우리가 세상 떠날 준비하고 묵읍시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이 모든 환난을 승리해서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